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합 왕이 탐심, 욕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짓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 행복한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만 될 텐데 아합은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마음이 상당히 낙심될 뿐만 아니라 그는 답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 근심돼서 돌아가는 그 모습,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는 자기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 자기 왕궁의 별궁, 원래 왕궁은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 왕궁의 별도의 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팔라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함을 받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불의한 증인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 이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는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합 왕의 탐심,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하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점검하고 그 욕심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남과 비교하지 말고 헤아려 보면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왕궁은, 아합의 왕궁은 그 별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별궁 옆에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 곁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달라 말합니다. 채소밭을 섬게 하라. 그 나봇의 것을 밭을 주면 채소밭을 좀 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소밭, 이 정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을 좀 꾸미도록 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이 나봇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좀 자기에게 주어서 자기가 그것으로 채소밭을 좀 삼게 해달라. 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약에 돈을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지금 오늘의 현실로 보면 이게 잘됐다. 왕이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득을 보고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나봇 시대의 나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거기 줄집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나봇은 왕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 또한 자기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봇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는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했던 근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을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다 내 것입니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의 후손 야곱은 자녀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은, 그 후대들이 번성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끄집어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지를 팔지 마라.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고류민이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류민,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잠깐 여기 머물렀다 갈 사람이라는 거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나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자,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토지를 혹시 팔았으면 그의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토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에 회년에 모든 것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거예요. 아무튼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자, 나봇은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에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6장에 보면 여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데 남자들에게만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딸만 있고 남자가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딸에게도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땅은 지파별로 분배했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은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36장 민수기 36장 6절을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시집은 마음대로 가라.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그 조상 지파에게만, 자기와 같은 지파에게만 그는 정말 이렇게 시집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팔지 말라. 그리고 자기 지파에게 준 그 땅을 잘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거하면서 내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왕이 더 좋은 아름다운 땅을 준다, 많은 돈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합을 봅니다.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왕은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으며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 왕이 이 지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왕의 힘을 가지고 거저 뺏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문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아합 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탐심, 욕심이 가지고 그 땅을 원하는데 되지 않자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부분 우리가 봅니다. 아합이 어제 큐티에서 근심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가 왜 근심하고 답답합니까? 욕심을 내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는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할 줄을 알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아합처럼 욕심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근심하고 식사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명령받았을 때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는 돌아갔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자기 욕심이 채우지 않았을 때는 밥을 안 먹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지금 근심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나봇 때문이라. 자기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그 내 조상의 유산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기를 금하실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금했다 하는 건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이 아합을 위로하고 이제 일어나서 즐겁게 하소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 하는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제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나봇이 살고 있는 장로와 성읍의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편지 내용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자, 1번. 먼저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불량자 두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는 나봇을 끌고 가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 음모의 편지를, 나봇을 죽이려는 편지를 이세벨이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용을 해봅니다. 아합, 탐심,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욕심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그도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돌아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은, 살인 음모를 꾸미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 음모를 꾸밉니다. 또 여기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살인 음모에 동참합니다. 또한 불량배 두 사람이 거짓 증거하며 동참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욕심이 이렇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나봇처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는 더 성경을 가까이에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일이 형통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악인의 탐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오늘 등장한 나봇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중심의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만 되겠습니다. 좀 더 나가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합의 탐심,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몰라요.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만족하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하며 사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오병이어의 그 기적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은 돈으로 계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질병이어의 사건으로 남자만 4,000명 먹일 때도 동일하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나눴더니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은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가진 것 만족하면서 적더라도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탐심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의 탐심, 욕심은 이세벨이 살인을 음모하고 하나님 나봇의 성읍의 귀족들 하나님 이들이 또한 장로들과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불량배들이 살인하는데 동참하는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탐심의 사로옆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죄에 빠지는데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시오니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답처럼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적은 거라도 감사 기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눠 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적은 것 나눠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같이 나누는 한 날이 되도록 복내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